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크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크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희소가치라는 말을 알죠? 희소가치. 세상에서 하나만 딱 있으면은 이건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딱 하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없고 성경에 보니까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내 대신, 여러분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내가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나는 귀하다, 귀한 존재로서 귀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중요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국가를 살리기도 하고 사회를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국가가 망하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런 경우가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영국을 살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이 두 여자는 영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올려놓은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이걸 볼 때 여자 한 명이 변화되면은 가정이 살아나기도 하고 국가가 살아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자 한 명이. 그러나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패해버린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러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은 자기 민족을, 자기 가족을 기근에서 살리고 이스라엘은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했다라는 거죠.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들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로. 그런데 그런 나라를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들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 한 사람의 엄청난 지도력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으로 가정과 국가가 살게 되고 또 한 사람으로 가정과 국가가 망하기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국가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가정과 국가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이한 존재로서 기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잘 믿으라고 하기 전에 부인이 예수님 잘 믿고 변화되면은 남편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또 남편이 부인이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척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들게 돼 있다는 물들게. 예수님의 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로 보면은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사람.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아주 막 똑똑하고 막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중앙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장 변방에서 이름 없이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강한 모습보다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떳떳하게 야 한번 나 해보자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 도망가 버려요. 무서워가지고 잡아 죽일까 봐.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혼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던 시대였어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엘리야 시대에 이 아합 왕이 있었던 건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으로서 바알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가지고 그대로 아주 바알을 섬기도록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그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겼던 왕이 이 아합 왕, 아주 악을 많이 저지른 그런 사람이죠. 그 두 부부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아합 왕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빨리 가 숨어라. 잘못하면 아합 왕이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죽도록 도망을 가지요. 요단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는 막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용감하게 그냥 아주 감당하다가 끝나고 나면은 막 두려움이 온 거야. 아합이 내일 너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 말을 듣고 그냥 걸음아 나살리라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놓고 도망가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는 아주 담대했어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나약해질 때는 또 한없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 이 엘리야였다는 거죠. 엘리야. 엘리야는 스스로 먹을 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까마귀들이 날마다 물어다 주는 거예요. 떡도 물어다 주고 고기도 물어다 주고
그냥 까마귀한테 얻어먹기도 하고, 또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그들도 먹고 살기 힘든 아주 빈궁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한테 가가지고 떡 좀 내놔라 해가지고 얻어먹고 살고. 하나님 왜 이 엘리야 같이 나약한 사람을 사용하실까? 예,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나약한 사람을 사용하실까? 강한 사람은 왜 사용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강한 사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아직도 강해. 나는 젊어. 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약한 사람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해주시면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근데 강한 사람은 무슨 일을 딱 해놓고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해놓고 하나님 딱 해주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직도 젊어. 나는 아직도 능력이 있어. 나는 아직도 뭔가 재능이 있어. 그러면서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서 먹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보다는 연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죠. 그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종들이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또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더라. 미련한 것들.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일을 딱 시키면은 나는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은 더 올등하게 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저 사람 아무것도 몰랐는데 할 줄도 모르는데 나보다 더 잘하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잘하는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는 하나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처럼 천한 자, 능력이 없는 자, 연약한 자, 볼품 없는 자, 또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은. 그래도 나는 좀 할 수 있어 하고 자신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저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까? 스스로 능력이 있고 강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아직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아주 낮아져야 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겸손히 낮추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를 데려다가 일꾼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놓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에 살면서 이루었어요.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 내가 사업을 죽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부를 다 읽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해 하셨습니다. 이 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그런 사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에레미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죠? 엄청난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딱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상태였냐면은, 에레미야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다 알고 있다. 이미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삼으려고 작정하고 있다 하니까 에레미야가 이 말을 딱 하나님께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선지자로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선지자로 삼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저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말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누구 사람들 앞에서 그런 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여호와 예레미야 입을 딱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입에다가 내가 너에게 말을 준다. 내 입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께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에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말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입에 말씀을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로. 에레미야만 그렇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40대가
되었을 때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을 구원시켜 해방시키려고 생각을 갖고 온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자기 히브리 민족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이 자기 민족이니까 자기는 애굽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 애굽 왕자가 애굽 사람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머릿속에다 묻어버렸어요. 근데 40세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사람 죽인 것밖에 없어요. 자기 패기로. 그러다가 그 일이 들통이 나가지고 애굽 궁전에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해라 했을 때 모세가 그때 80세 때 뭘 깨달았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그래가지고 혀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말을 할 줄 몰라요. 저 말 잘하는 사람 시키세요.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일을 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예. 왜냐하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떻든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낮아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조급한 것은 인간 편이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가장 낮아지고 겸손하게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잘 깨달아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저기 길가에 가는 노숙자들보다도 나는 못한 사람이다. 나같이 추하고 더럽고 부족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실제로 정말로 생각으로 지시로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 다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그 정도로 내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로. 하나님, 저는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돼요.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안 주시면은 저 여기서 말씀 못 전해요.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시 않으면은 저는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제가 여기 서 있겠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를 줘요? 저는 못 줘요. 여러분들 어떻게 은혜 받고 감동시켜요? 저는 못해요. 저는 한갓 인간에 불과하던 가장 연약한.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여기 초청을 하셨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거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악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악함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도 뻥끗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욥이 고난을 아주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다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요.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해 봐라. 하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않고 하나님 다만 내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욥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봐. 저 달이나 내가 태어날 때 달이나 뜨지 말지. 별의별 아주 원망 불평 같은 섞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연단 다 받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좀 해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엄청난 함정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좀 건져 줘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만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될 때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그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 내가 한번 너에게 돈을 주마. 재물을 부어주기도 하고 능력을 부어주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정도로 낮아져야 돼요. 그 정도로. 더욱 겸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헌신적으로 충성스러운 인물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참으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목숨 걸고 일했던 헌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 그가 당시 기세 등등했던 이 아합 왕에 가서 하는 말이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의 입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에 고난을 당하지요. 그 고난 당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왕부터 백성들이 우상을 음란히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던 거예요. 가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면은 엘리야는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절대 그걸 안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서 하는 겁니다. 예? 그냥 가서 무조건 예예요. 너 가서 까마귀에게 가서 얻어먹으라 하니까 무조건 예 하고 가서 까마귀를 쳐다보고 까마귀한테 얻어먹으라 하니까 너 가서 저 사렙딱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얻어먹으라 해도 예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얻어먹고 있어요. 아무것도 그들도 먹을 것도 없는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니까 그러는 무조건 가서. 이 엘리야는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부자한테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내놓으란다 딱 해가지고 내놔야 될 텐데 자기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하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이제 하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먹을 거 내놔 내가 먹고
나중에 먹을 거 줄게.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신세 질 때도 물질적으로 풍성한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얻어먹으면 별로 마음이 안 아파요. 아프지 않아요. 근데 가난한 성도들이 자기도 먹을 거 없으면서 가서 주의 종 대접한다고 아주 비싼 거 아주 사서 먹이고 먹고 나오면 속이 쓰려요. 이게 살로 가야 돼. 살로 안 가. 아이고, 가서 그냥 설렁탕이나 한 그릇 먹고 나오면 될 텐데 그냥 요리를 시켜가지고 대접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은 맛있는 거 저 많이 사주시고 없으면 설렁탕 한 그릇 만족하니까 대접할 때 절대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우리 엘리야의 입장을 이해하겠는데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의 말대로 기름통과 밀가루통이 가뭄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줌 가루 갖고 이놈 먹고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당신이 달라고 하니까 내가 준다 하고 자기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딱 줬어요. 기름도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기름병 밑바닥에. 이거 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차라리 당신이나 먹고 우리는 죽을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는 거죠. 3년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또 이스라엘 우상숭배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생명을 걸고 시합을 하죠.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기리는 그러한 대회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당시 다 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오고 바알 선지자도 다 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도록 하라. 어떡할래? 하나님을 섬길래 바알을 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한마디 입안 뻥끗도 못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나님 그런 백성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면은 죽으나 사나 무조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돼요. 아멘. 세상에다 발 한쪽 걸쳐놓고 하나님께 발 한쪽 걸쳐 양다리 걸쳐놓고 살면은 하나님 싫어해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도 계시록 3장에 보면 그런 말 하죠.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해라. 어떡할래? 하나님께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라는 것은 차라리 그렇게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교회 오지 말아라. 그렇지 않고 뜨거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은 그때 교회 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미적지근한 그러한 신앙은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뜨겁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중간에 딱 걸쳐가지고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기양 교회에 오고 기양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셔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자들을 다 모아놓고 생명을 걸고 시합을 할 때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그런 대회를 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믿고 시합을 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야,
바알이 너희들 참신이라면은 저 제단에다가 양을 잡아놓고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어떡할래? 하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바알 춤을 추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 있다가 야, 너희 바알실 출장 갔냐? 어디 너 시장 갔냐? 놀러 갔냐? 그러는 거야.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다가 막 창으로 긁으면서 피를 철철 나게 해가지고 바알 백날 해봐야 외쳐봐야 그 바알이 참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짜 우상이잖아요. 아무 말도 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야 너희들 나와.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놓고 어떻게 해요? 그 제단에다가 번제물을 양 한 마리 올려놓고 물을 갖다 부어. 그래.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한번 보니까 또 부어. 그러니까 도랑이 물이 철철 넘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물 갖다 부은 거 불 탁 켜가지고 하면 그 불이 붙습니까? 안 붙잖아요. 근데 3번씩이나 물을 부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당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곧바로 하나님 불이 내려가지고 그 번제물과 도랑 물까지 다 핥아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다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 저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잡아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르르 몰려가지고 450명을 다 잡아가지고 다 멸절을 시켜버렸어요.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살아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살아서 승천해버리는. 세상에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살아서 올라간 사람 2사람이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이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올라가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사람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충성할 자를 하나님은 구하시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충성할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나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예배를 빠짐없이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날마다 헌신해야 되겠다. 내 삶 속에서 정말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 가지 자신의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충성할 때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뽑으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된 것은 그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꾼을 삼아주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딱 만나주는 순간에 180도 딱 변해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 예수님이 이단의 개수가 아니라 저분이 바로 메시아였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180도 그의 믿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 바쳐놓고 충성을 했던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아멘.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그의 충성스러움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그가 행했던 신앙의 모습은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보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 놀고 있는 상태에서 선지자로 부름 받지 않았어요. 그 10마리의 소를 이끌고 농사를 지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10마리를 딱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엄청난 전기로 그냥 밭을 갈고 있었던 그런 상태죠. 그런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딱 던지는 거야. 겉옷을 던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 버려두고 엘리야를 자기 스승으로 딱 섬기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 엘리사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받은 영감의 2배의 영감을 받고 나온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맡겨진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 열심을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게으름이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벗어버리세요. 뭔가 하세요. 뭔가. 그냥 멍 때리지 말고 뭔가 하시라고. 뭔가. 부지런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가려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 정말 볼품없고 연약한, 부족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